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했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 고난 때문에 얻는 것이 참 많아서 고난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지만 고난이라는 은혜도 동일하게 주셔서 큰 배움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하셨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 교육을 받아야 되듯 사람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학습 과정입니다. 학교, 교육,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듯 삶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 바쁘신 분이 나 한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생애 살아가는 동안의 고난이 한 번도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를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의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라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이들이 알지 못하는 훨씬 버거운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 온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겐 또 다른 색깔의 거룩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예 시험 없는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오지만 승리한 능력을 구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싸워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죠. 또한 고난을 두려워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떤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고난도 옵니다.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죽음도 소망으로 부활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구나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의 해야 될 일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이 되면 자기를 잘 살피십시오. 누군가에게 이 고난의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 탓할 대상을 찾으시면 실패합니다.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서 혹이라도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은 땀을 흘리는 고난이 왔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노동과 해산, 그것이 고난의 전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역경을 대표하는 것들 뿐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로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으로 채찍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 고난이 오는 원초적인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 맞아야 되듯이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고난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혹 우리가 범죄해도 고난이 바로 오지 않고 하나님은 잠시 기다려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이거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50편 21절과 22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꼭 죄를 생각하여 회개해야 되고, 죄로 말미암는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죄 때문에 당하게 될 엄청난 고통을 예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질을 합니다. 목적은 자식을 바르게 하는 거지 죽이는 심사는 아닙니다. 혹 부모는 실수해서 채찍질하다가 자식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 때문에 결코 죽거나 망하진 않으리라는 사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고난은 결국 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잘 암송하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주의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채찍받는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오히려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망인데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떻게 불만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 고백합니다. 네 번째, 고난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만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인맥으로나 지식으로 해결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빚어낸 죄악 때문에 생겨난 고통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생을 했다.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됐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가져봐 이 고생 안 할 거야. 속지 마십시오. 너 못 배워서 그래. 너 인맥이 없잖아. 힘을 키워야지. 그래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속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간적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묶인 줄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삼손이 부끄러운 짓 행하다가 눈 뽑히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원수들 앞에 곰이 재주 부리듯 놀이개가 됐습니다. 그때 힘 있는 사람들이 도왔습니까? 자기와 재미나게 놀고 있던 여자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부모가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치욕을 영광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셨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마지막 심장이 터질 듯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줘. 이번만 나에게, 이번만 나에게, 이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회복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그 수많은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웅들과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그것을 알았던 삼손이 인생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이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인생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자꾸 의문을 품지 마시고, 의문이 발전하면 의심이 됩니다. 그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물으십시오. 질문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나가고 싶은 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으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는 혼란스러우니까 답이 잘 안 찾아질 수 있겠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다 알기를 그거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죠. 왜 나에게 이런, 왜 하필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하나님 신뢰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세인교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황 목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고난 속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해답입니다. 그리고는 남김없이 회개하시고요. 모든 고난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도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 나같이만 하라고 그래, 이런 거 아닙니까? 욥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런 거였거든요. 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회개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갑절의 복이 갑절로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시편 3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신만만한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자신만만하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신만만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상황이 돌변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기 시작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7절의 은혜, 다시 9절의 은혜가 다시 나옵니다. 주님이 은혜로 세우셨구나. 그러니 그 은혜를 나에게 계속 베푸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본인이 형통할 때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고난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시험거리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속에 욕심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문을 축복으로 바꾸는 마스터키, 그거 회개입니다. 여섯 번째, 고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서원해 보십시오. 몸이 병들어 고생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이 건강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물질의 사슬을 풀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이런 것을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이 서원기도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 회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서원이 없는 회개는 공허합니다. 아내가 잘못했네, 고생했네, 괜한 짓을 했구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거 지적인 회개는 그거 참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는 발전적인 결단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그가 그 고난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돌아올 때 서원 갚지 않아서 그 고생하고 서원을 갚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고 서원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이 고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끝납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면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원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원 기도했다가 못 지키면 어떡하냐,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 서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소극적인 태도고요,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겁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고난만 옮겨달라는 거예요. 고난만. 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냥 고난만 사라지면 만사 형통이야, 이런 유형입니다. 하나님, 저 새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온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며 살 겁니다. 제 한눈 팔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주인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 서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자체가 적극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서원을 하고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원하기도 전에 안 지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삶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이제는 주님 외에는 제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킬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드려야지. 그리고 서원을 드리고 지켰을 때 받을 복을 생각하셔야죠. 해서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죠.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성도들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지. 마지막 한 가지, 소망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인내로 이깁니다. 고난 도피하지 마시고요, 타협하지도 마시고요, 굴복하지도 마시고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직면하십시오. 고난과 싸우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보세요, 이 로마서 3장 4절의 진행을 보십시오. 환난에서 시작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끝나잖아요.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다 고난과 낙심으로 시작합니다. 처절한 낙심입니다. 그 시편이 끝나기 전에는 다 할렐루야,
찬송과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거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생각할 일 5가지 정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을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신다. 세 번째, 그런 날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런 날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고난은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다. 믿음으로 능동적인 축복으로 이 고난을 다 바꾸어 통과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가을에 아주 당도가 높은 과일은 무더운 여름에 폭염, 장렬하는 태양빛을 다 통과한 과일들입니다. 여름이 없으면 가을 맛이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없으면 봄에 신선함이 없잖아요. 저는 원주 이 치악산의 가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와이 들어가서 2주 만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는 거 로망이죠.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하와이 열흘씩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 하와이 다녀오세요. 2주 만에 하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2주 만에 더워서 못 살겠어요. 습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라요. 하와이 들어간 게 9월이었거든요. 가을. 이 치악산 가을에 이 신선한 공기가 그렇게 그립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그 본질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죠. 고난 통과하시고 다 같이 하와이에서 만납시다. 찬양 드립시다. 감사하세요.
당신이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든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소망을 더욱 공고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의 형편 축복하십시오. 세인교회의 내일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소망 중에 축복하십시다. 주님, 주님, 마치 삼손처럼 이번만 기회를 주셔서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을 사랑해드렸던 흔적보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더더욱 크고도 위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색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같이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원초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세인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아버지여, 고난과 시련 속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더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아버지여, 환난을 지나 소망의 성취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연단하여 정금신앙으로 나오게 주옵소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여 더듬거리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이 보내시는 한 줄기 빛 가운데 명확하게 길을 찾아나가는 모든 교우들 회개하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여 다스릴 자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아버지여, 병들었습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인생의 실패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휘황찬란하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휘황찬란하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버지여, 반드시 인생의 회복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병들은 것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남수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영육을 새롭게 충만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울러 우리 박
박영숙 집사와 우리 이신혜 집사와 아버지여 우리 오재원 자매와 우리 미자 집사와 각색 병든 자들 신방하여 주시고 병든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시고 예수님 예배 찬양 사명 말씀 아버지여 복음전도 충만한 믿음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들인 손길을 천만 가지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하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계속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니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십자가입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 승리, 승천까지 이어지는 그 영화로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병든 자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업 그리고 사업의 현장 복되게 하옵소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약속과 소원을 드려가며 그 축복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의 소원들 그걸 현실화시켜가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 지키게 하시고 세인교회 교우들 믿음에 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전도하며 살겠고 찬송하며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